오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나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사람은 분명히 있긴 한데 왠지 나 혼자인 것 같은 진짜 나를 말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대해서 겉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나는 외롭다, 고독하다, 힘들다, 어렵다, 살기 싫어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없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아마 그런 경험이 아무리 모든 환경이나 상황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쯤은 그런 마음은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목사인 저는 어떻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도 사실 아내가 가기 전까지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뭐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외로움이라든지 고독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볼 때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우울하지? 또 왜 정신병원들이 그렇게 많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거의 못 해봤는데 아내가 가고 나서 혼자가 되고 나서 그것들이 실감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실감이 되어지고 또 집에 들어가도 불을 켜고 싶지 않고 또 언제나 뭐 하여튼 그때 당시 너무너무 이것이 바로 외로움이구나, 고독이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거의 이제 3년째 그렇게 지내오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내용은 달라도 그런 외로움, 고독, 뭐 이런 힘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사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였던 이 폴 트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현대인에게 공통된 그런 시대적인 병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병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고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일반적인 질병하면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질병이 크게 와닿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신적인 병이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이 트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현대 시대적인 병, 바로 공통된 시대적인 병이 바로 고독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주변에 분명히 사람이 있긴 있는데 내 옆에 사람이 있긴 있는데 왠지 그러면은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은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게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왜 그럴까? 실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지만 철저하게 혼자처럼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남편도 옆에 있어요. 아내도 있어요. 자식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셔요. 그리고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외롭고 또 고독하고 학교도 직장도 함께 모여서 우정을 나누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던 시대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이 옛날 이야기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친구의 기쁨이고 내 기쁨이었었고 그리고 동료들의 출세가 곧 내 즐거움이었었는데 지금은 친구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게 즐겁고 축하할 일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왠지 모르게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더 크게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동료가 출세했다는 것이고 내가 패배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 무슨 삶의 의미, 즐거움, 기쁨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인 저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동기 모임들이 종종 이제 2달에 한 번씩 동기들
동기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 다들 목회하니까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여전히 힘들게 어렵게 목회를 하는 목사님도 계신가 하면은 또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이렇게 잘하고 뭐 실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여지기에 교회도 아름답게 짓고 크고 아름답게 짓기도 하고 성도들도 많이 또 이렇게 교회도 부흥 성도 숫자도 늘어나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 축하합니다. 아유 기쁘시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르게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이게 비단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75% 이상이 미자립교회라고 해요. 그 미자립교회 그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물론 다른 그렇지는 않겠지만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왠지 모르게 다 안 되면은 그나마 위로를 받는데 어떤 분은 잘 되고 어떤 분은 뭐 이런 뭐 부흥되고 이러는데 늘 만날 때마다 이렇게 그렇게 그런 막 자랑사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때 나는 이번에 모임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나는 또 어떻게 될까? 아마 그런 것들이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참 이런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한다는 것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고독은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고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고독이 왜 생길까? 이 고독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때문에 그런 고독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무엇인가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것은 더 잘할 수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비록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시작을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내가 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나는 누구보다도 훨씬 더 결과가 좋을 거라고 믿고 기대하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지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이렇게 실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결국은 고독해질 수밖에 없다. 애초부터 나에 대한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많이 실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독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는요,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인가 줄 사람이 없다는 것, 줄 상대가 없다는 것. 이것은 뭐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뭐 기쁘든 즐겁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다 누구에게인가 고백하고 펼쳐 보일 수 있는 상대가 있을 때는 결국 고독하거나 외롭거나 우울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나 혼자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이것을 누구에게인가 보여주고 싶고 말하고 싶은데 가만히 말하려고 이렇게 상대방의 얼굴을 보니까 이것을 전달받았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이해해 줄까?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힘이 되는 그런 말을 해줄까? 이런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상대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인가라도 이렇게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아마 이런 모습들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한테 오직 이제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그렇게 열심히 그 생활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은사도 받고 사명감도 있어서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쭉 하면서 이제 한 10년이 지나고 20년 동안 해왔는데 나중에 최근에 느껴지는 것이 왠지 모르게 이렇게 누구에게 또 말할 수 없는 자기 사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생각이 어떨지 모르니까 또는 동기 목사님들에게까지도 솔직하게 자기의 어떤 그 상태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 어떤 그런 아픔, 이런 고독,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의 상처 또는 여러 가지 사연들,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참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저한테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했는지 저도 믿을 만한 사람은 못 되는데요. 어떻게 저한테 그런 표현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을 솔직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럴 경우에 아이고 하나님한테 고백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뭘 그러느냐고. 제가 이걸 겪었거든요.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충분히 기도하면 해결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 안 돼가지고 일주일 금식 기도도 해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아픔 또 여러 가지 우울한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속되는 것, 그냥 울컥할 때 주변의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은 주변에 자식들이 가까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성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성도들한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리번거려봐도 아무런 이야기할 상대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구나, 이것이 바로 외로움이구나, 이게 증상이 심하다 보면 우울증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현대인들의 고독의 원인은 지나친 경쟁과 비교의식을 통해서도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어디까지나 나는 나인 거예요.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누구하고인가 누구보다는 잘하고 싶은 어떤 경쟁의식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젊은이와 나이 든 사람이 비교하고 전혀 비교할 대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근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비교하면서 사는 것 때문에 진정한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왜 나는 누구처럼 안 되지? 누구처럼 못하지?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내 삶에 나 혼자만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이렇게 고독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럿이 어울려 있으면서도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이해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남편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 만약에 죽어서 다시 결혼을 하게 된다면 누구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은 남편은 당연히 왜 아내가 저런 질문할까? 자기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면 기분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야 당연히 내가 다시 결혼을 해도, 내가 죽었다 다시 태어나 결혼을 해도 당신하고 결혼하면 내가 누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아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어떻게 당신은 내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고 당신 입장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당신은 평소 때 매사에 당신 입장만 생각하고 당신 멋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게 문제야 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내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것만 생각해도 지긋지긋한데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시 결혼할 때 나하고 생각한, 내 입장은 나는 전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인가? 이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겠죠.
이때 하는 말이 이런 상황에서 하는 말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동상이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같은 침상에 누워 있지만 꿈은 따로 꾸는 거예요. 아내의 생각과 남편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그저 자기 좋을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오니까 아내 입장을 아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실제 아내의 어떤 입장을 알았을 때 또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내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둘 다 고독할 수밖에 없죠.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죠.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본 적이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부부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남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만 하기보다는 상대가 필요한 것, 상대가 원하는 것,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노력했는가? 아마 모르긴 해도요. 대부분이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경우는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들으면 나는 아닌데 나는 그래도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혹 있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경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고독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 고독할 수가 있냐면 지나친 탐욕 때문에 뭔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꿈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진짜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에요. 이걸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것을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꿈속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꿈속에서는요. 정말 필요한 것, 해야 될 것, 있어야 할 것, 그것만 가지고 그것을 위한 꿈이 아니고 뭔가 내 욕심, 더 크고 더 큰 걸 갖고 싶어, 더 높아지고 싶어, 이러한 것에 대한 이런 꿈,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러한 꿈, 그런 꿈을 갖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고독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삶이라면요,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실망하지 않아요. 결코 고독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요셉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갖고 가슴에 품고 살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17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요셉이 겪었던 삶은요, 우리가 겪는 이 아픔,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묵묵하게 요셉이 가야 할 길을 갔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탐욕,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아닌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 세운 그런 계획, 목표, 어떤 그런 꿈,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고독해질 수 있다. 그런가 하면요, 어떤 세상에 대한 혹은 또 사람에 대한 반항과 비판과 질투, 이런 것들, 그런 것에 자기 자신을 빼앗기다 보니까 이렇게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상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고독하게 만드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타인이 무엇이 어떤 사건들이 나를 고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은 다 내 스스로, 본인 스스로 고독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고독 속에 빠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들이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고독하게 자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본문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보면 이렇게 고독한 정말 고독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현대판 고독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왜 고독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요, 엘리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독하다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살기 싫다고 불평하는 이 고독,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것을 겪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중에도 다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지만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대표적으로 세 명이 있어요. 그것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이 살았을 때 사는 상태에서 하늘로 올려갈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는 그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이렇게 그 불경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죽고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예수님, 에녹, 엘리야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로덴나무 안에서 나 살고 싶지 않다고 나 생명 거둬달라고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 엘리야의 입장은 어떤 상태예요? 이제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외롭다, 고독하다, 살 어떤 그 의미를 못 느낀다, 살 어떤 의지가 없다, 막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지금 상태가 배가 고팠어요. 왜 배가 고팠습니까? 엘리야도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850명 그 바알 선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자 400명 850명과 막 이렇게 그 제단을 쌓고 막 이렇게 대결을 할 때 적당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했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도 막 긴장도 되고 막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겼다는 게 뭐예요? 제단을 쌓고 누가 진짜 참신인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쌓은 그 물로 다 적셔진 장작 물고랑을 다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지는 그런 광경을 통해 가지고 진짜 참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그 850명의 그 바알 선자들, 아세라 선자들을 물리치고 이겼잖아요. 그때 그렇게 할 때 얼마나 긴장됐었겠어요.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힘들었겠지. 그리고 먼 길을 나와서 그렇게 도망와가지고 이렇게 이세벨의 그 어떤 그 죽이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도망와서 지금 이 로덴나무 밑에까지 왔는데 얼마나 육신적으로 피곤했겠어요. 지쳐있을 거예요. 배가 고팠어요. 본문 5절 이하 8절에 보면 천사가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엘리야가 참 많이 배가 고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만약에 천사들이 바보입니까? 지금 상태가 엘리야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으니까 두 번에 걸쳐서 먹을 것 중 숯불에 구운 그 떡하고 물병을 동원해가지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데요. 조금 전까지 엘리야는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앞에 놓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 배가 고프면은 배만 고픈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슬퍼져요. 우울해져요. 뭐 다른 거 다 귀찮아. 우선 당장 먹을 거 빵 한 조각 밥 한 숟갈 지금 필요한 거는 그거예요. 뭐 다른 거 이것저것 다 필요 없이 먹을 거예요. 배가 고프면 슬퍼지고 결국에는 마음도 고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가 나중에 배가 아파요. 한편은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이것도요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진짜 배고픈 사람들은 다른 걱정할 시간 겨를도 없어요. 어디 먹을 거 없나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면 세상적인 누구를 만나서 어디 놀러 가지, 사업을 어떻게 잘하게 하지, 이것보다도 지금 우선 배가 고파서 지금 당장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신경을 쓰지, 다른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우울할 겨를이 없죠. 근데 배만 아픈 게 아니고 조금 지나니까 눈물도 나고요. 배가 고프면 아무 생각도 없이 다 인생이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았길래 당장 한 끼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인생 자체가 슬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엘리야에게 몹시 배고픈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먹을 것에 줄이고 목마른 상황에서 힘들어하다가 그만 그것이 영적 고독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영적으로 고독한 거, 나 살기 싫어요, 그게 아니고 그 상황이 그렇게 육적인 배고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육적인 배고픔 그리고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위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영적 고독까지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리고 엘리야의 고독한 원인은 또 한 가지는 바로 무기력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내가 극복할 만한 능력이 있다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 뭐 내가 하면 되지. 지금 못하면 내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으면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일 아니라 모레까지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그럴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정말로 살아있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순간 인간은 한없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나도 뭔가 할 수 있어. 누구에게인가 도움이 될 수 있어. 보탬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지금은 잘 안 돼도 계속해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나는 뭐 내일 아니면 다음에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렇게 결국 고독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그 자신감에 넘쳐서 하기 위한 일을 계획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실패했잖아.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 내가 쓸데없다는 걸 내가 알고 많은 사람에게까지 결국에는 많은 사람에게까지,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바람이 있다면 정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다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입장, 그 정도가 된다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패기치 않고 자식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걱정되지 않도록 정말 편안하게 벽에 기대서 그저 텔레비를 보다가, 이제 목사인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설교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정말로 잠자듯이 그렇게 이왕 어차피 죽을 거 그렇게 죽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조차 할 수 없을 때 정말로 누구를 위해서 자식들에게도 어떤 걱정, 근심 걱정 덩어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 외롭고 고독할 수가 있죠. 바로 엘리야가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850명의 선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어떤 결과가 있었긴 하지만 지금은 함께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주변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나만 혼자 남았어요. 이것을 10절이야 14절에도 보니까 오직 혼자 남았다고 막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 왜 여기 있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물으실 때 그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지금 나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으니까 난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할 힘이 없어요. 막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나 혼자뿐입니다.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보면 사방을 둘러봐도 오직 홀로 있다는 것, 이것은 깊은 고독,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엘리야가 겪는 고독의 징후를 보면 바로 허탈감이에요. 이 허탈감이 무엇입니까? 이 허탈감은요, 몸의 기운이 빠지고 정신이 멍하고 몽롱한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왜 허탈감이 생깁니까? 이런 상황이 됩니까? 이것은요, 엘리야가 현재 상황을 가만히 보면 엘리야가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고독해서 그렇게 해서 고독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갈멜산에서 아합의 선자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큰 사건 뒤에
그러한 승리를 거둔 뒤에 나는 뭐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 혼자 나가서 바알 신의 선자들과 아세라 목상 선자 850명과의 그 대항을 해서 이겼던 그 상황을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열왕기상 18장 전체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이를 갈고 있어요. 죽일 거야. 이대로 결코 물러설 수 없어. 물론 하여튼 그렇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은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이세벨이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렇게 사원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잖아요. 본문 이전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이전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저 사람들 중 누구예요? 850명의 그 바알 선자들, 아세라 선자들, 그 선자들 850명 그들을 다 죽였거든. 그들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세벨의 마음이 격해져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요 큰 승리 다음에 찾아온 이 고독 속에 빠져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엇인가 실패했을 때 실패한 뒤에 고독이 더 크게 올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공할 때 더 고독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딘가 어느 목표를 정해놓고 어딘가 올라가면 그때 얼마나 희열을 느끼고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더 고독해질 수 있다. 이렇게 엘리야는요 허탈감에 빠졌는데 결국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본문 4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데까지 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만 아파하고 나만 왜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이 세상에는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나 무덤에 시체가 묻혀있는 무덤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엄마 뱃속에 있는 사람들 그 생명에 고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실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고민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고민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고민 앞에, 문제 앞에서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느냐, 얼마나 긍정적으로 사느냐, 얼마나 신앙적으로 사느냐, 그 문제 앞에서 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점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엘리야는 스스로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제 쓸모없구나.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이제 여기까지 사는 것이 족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이하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5절 이하 16절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엘리야는요 자신의 형편을 한탄하고 절망하고 고독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입장하고는 상관없이 엘리야에게 네가 그렇게 힘드냐 어렵냐 그럼 위로하고 그러면 푹 쉬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엘리야의 지금 그 불평 그런 걸 듣고 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혼자만 아니라 7,000명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겼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자기 혼자라는 생각을 푸념하듯이 내뱉고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 외에 7,000명이 더 있다고. 엘리야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아직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더 있어. 또한 엘리야는요 그동안 자신이 감당해왔던 선자의 일 곧 하나님의 일이 자기에게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너의 후계자가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일 할 수 없다 못한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 사람의 일은요 중단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중단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대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힘들다고 나 못하겠어요 나 이제 그만할래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참 엘리야 같은 경우는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푸념할 때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할 때 그냥 거두어 가셨다면요 이 엘리야 얼마나 아무리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서 이겼다 하더라도 얼마나 최후가 비참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가 그렇게 불평하는 것을 그런 걸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아가지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건 엘리야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들요 가끔가다 보면 교회에서 뭘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나 못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러면 옆에서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막 이렇게 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그렇게 할 때 들어야 되지 만약에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래 교회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선자의 일, 엘리야가 감당하던 일이 엘리야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미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결단코 혼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는 상대는 없어 보일지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로 나에게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나에게 말을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 말을 들으시고 또 전달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 난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그런 바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이 그래요. 나만 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바로 아직도 내 주변에 내 자식 정말로 자식의 자식 그 후손까지도 계속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그 일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거절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계획해 놓으셨는데 엘리야가 싫어요 나 그 사람 기름 하나님께서 가서 기름 부어 선자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나 걔 마음에 안 들어서 싫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뭐겠어요? 나에게 허락하신 일은 내 자식들 예수 잘 믿게 하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것. 그 자식들은 또 그 후손에 믿음을 잘 전수해 줘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 후손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도록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때로는 외롭고 고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계속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로 얼룩진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마저도
정말로 버려진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있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거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그러한 과거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홀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살이었어요. 그렇다면요, 지난 80년 동안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고, 어떻게 이렇게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할 때 그다음에 이렇게 다구리에 담겨서 강물에 뛰어보냈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가 겪었던 그 지난 80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쟤는 80년 도망자의 신세였었고, 목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장인 밑에서 이렇게 가축을 기르는 그런 삶을 또 40년을 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지난 80년이 새로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의 모세가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나오기 위한 그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지난 80년 동안의 다양한 삶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80년, 모세에게 지난 80년은 버려진 80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거였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가 겪었던 내용들, 모세가 겪었던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과거에 실패하는 삶에 얼룩지고 패배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나온 수십 년의 과정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있게 하셨고, 현재도 아파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스스로 나는 고독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함께 어울려 사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외롭고 그런 것들,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요,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힘들고 무거워서 왠지 혼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무게짐을 위해서 도무지 헤어나기가 쉽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보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 갈 길을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쯤 지금의 내 사정이 나아질까 살펴봐도 전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포기하고 싶고, 곧 절망에, 곧 최악의 상황에 다다를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감이 되지는 않는지요? 바로 내가 지금의 내 입장이 바로 그런 입장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혼자일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혼자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었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나 혼자라고 생각되어 외로울 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전히 내 곁에서 웃음을 짓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여전히 내일을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계획 세워놓고 계셨고 지금도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단호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나를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많은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찬송을